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있는 제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번제라 그랬습니다. 상번제.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 가지고 그 불을 피운 것으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 태워버릴 때 불을 사용하니까 그것을 무슨 제사라고 하겠습니까?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완전히 태워서 드릴 텐데 그 태워서 드리는 것을 불로 태우니까 화제로 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곡식으로도 드렸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소제라고 그랬습니다.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번제는 또 곡식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곧 성경에 보니까 상번제는 독주를, 아주 독한 술을 부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떤 제사라고 하겠습니까? 전제라고 그랬습니다. 전제. 그래서 상번제를 드릴 때는 화제인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또 전제를 드렸다. 이것이 매일매일마다 드리는 제사였다. 근데 그게 매일매일이면 우리가 매일매일이지만 우리가 또 좀 더 크게 보면 일주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겠죠? 그럼 일주일에 드리는 제사가 토요일 날 드렸겠습니까? 일요일에 드렸겠습니까? 구약 시대 때요. 토요일 드렸죠. 왜 토요일 날 드렸습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 그것이 7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드리지만 그때는 또한 드리는 예물이 달랐다. 그 양이 크기가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주일마다 드리지만 또 언제 한 번씩 또 드렸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말일날 드립니까? 아니면 초에 드립니까? 초에 드리죠. 초에 드리죠.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맨날 초하루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하루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3일날도 오시고 매일마다 예배 참석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은요, 처음 것을 원하십니다. 처음 것.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힘들게 살다가 주님, 내가 여기 와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처음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힘을 얻고 주님에 대한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도 보십시오. 달력이 월요일이 먼저 있습니까? 주일이 먼저 있습니까? 그죠? 일요일이 먼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려서 처음 것을 주님께 원하신다 했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다도 초하루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제사 중 유월절 3대 명절이 있었는데요.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은요. 1월 13일 날 드리는 겁니다. 1월 14일 날 드리는 겁니다. 1월 14일 날 드려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출애굽 때에 주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을 유, 넘을 월, 패스 오버 해서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 이렇게 됐습니다. 유월절부터 50일이 되던데 그때 드리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 77에 49 그래서 77절 그래서 10순자 서서 오순절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때에 명절이 있는데요. 그 명절은 바로 77절이자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보리추수하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잖아요. 우리처럼 얘기하면 맥주감사주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과일과 또한 농작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 그날이 바로 77절과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절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팔절이라 불렀습니다. 나팔절.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에 나팔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종각 보신각에서 종을 치면서 1월 1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1월 1일인 거예요. 신정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7월 1일 날. 근데 이 7월 1일이 우리나라의 달력과 다르게 7월 1일쯤 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한 10월쯤 됩니다. 10월쯤. 그래서 그때 바로 나팔절이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을 오늘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했을 때 대답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예. 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만 대충만 알아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6월절이 몇 월 며칠이다 이거는 사실 크게 안 외워도 상관이 없겠지만 또한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이 정도는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민수기 2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월 1일에는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7월 10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을 속죄일이라 불렀습니다. 속죄일. 여러분 속죄일인데 속죄일 중에서도 7월 10일은 어떻게 부르냐? 대속죄일. 가장 큰 속죄일이다 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속죄함, 대속하셨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속죄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속죄. 여러분 속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속하다라는 단어는 노예를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하다. 그러면 죄를 속하다 하면 죄의 값을 주고 사다. 죄의 값을 치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를 살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 보고 이도 보고 손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노예 값을 치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값이 얼마만큼 좋은지 봐서 많이 줄 거 많이 주고 적게 줄 건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원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죽였습니까? 짐승을 죽였어요. 송아지도 죽이고요.
어린 양도 죽이고 뭐 염소도 죽이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양을 죽였잖아요. 어린 양을 피를 흘리면 나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피를 흘려야 하나 내가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이 심판은 여기로 넘어갔으니 하나님 저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속죄 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7월 10일 대속죄일은 각 개인의 죄를 씻는 날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날 그 피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준비를 해서 그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가서 피를 뿌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값을 치르는 일이 이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여러분 그것이 7월 11일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언제냐?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날은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7월 1일이 한 10월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초 정도 되는 그 정도 기간이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10월 말쯤 되면 추수가 다 끝날 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때 여름에 익었었던 과실을 수확해서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둘수 감출장 이렇게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수장절.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수확물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수장절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날이 왜 장막절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며 살았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뭐 아브람 때나 뭐 요셉 때까지도 뭐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쳤겠죠. 근데 이집트에 가서는 그곳에서 살았었잖아요. 집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도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초막을 지으면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장막절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텐트 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기억해라. 너희의 신발이 하나도 낡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너무나 잘 먹었고 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 40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번성케 하셨음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그래서 너희가 집에 편했었던 집을 버리고 장막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서 너희를 지켜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명절이 좀 많죠. 신년에 시작할 때 처음에 첫째 달에 명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새해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남자들 12세 이상의 성인식을 했었던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나에게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3대 명절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6월절을 바꿔 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6월절, 그렇죠. 77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오순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요 텐트를 치고 자는 장막절 바꿔 말하면 초막절. 또 다른 말이 있죠. 그렇죠, 수장절. 이렇게 이 3대 명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셨잖아요. 3년 공생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만 사셨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적어도 몇 번요? 3번이요. 3년 동안 사셨어요. 그러면 몇 번 오셨어요? 9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9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고 내려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신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갈릴리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마치게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을 쫓아가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쓰여졌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있으시다가 명절 때마다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요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서원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란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세우던 이 돌 기둥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데려오시면 편안하게 오게 하시면 제가 그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야곱은 돌아올 때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숲곳에다가 집을 짓고 또한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처럼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입술로 고백했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입다와 같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 사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입다 사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암몬 자손이랑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의 손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절 3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그를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여러분 번제물 배웠죠? 번제물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겁니까? 불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가 걔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입다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께 한 명을 죽여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입다가 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왜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미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없어요. 가축을 드리든지 곡식을 드리든지 아니면 부어서 드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거지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입다는 이런 말을 입에 오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평가하는 최고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성경에서 평가하는 최고의 왕, 우리는 다윗이다,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평가하는 최고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거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통치했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처럼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다. 요시야 전이라니까 솔로몬 왕도 있겠고 다윗 왕도 있겠죠. 그리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멸망하기까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 요시야 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요시야 왕이 최고냐 했었을 때 요시야가 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들을 했었냐?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지 못하게 하고.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냐? 사람들이 몰록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로 지나가겠다고요. 불로 태워 주겠다고요. 불로 태워.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록이라는 신, 암몬의 신이거든요. 그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태워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른 이쪽이 제가 보는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도로를 뭐라고 하냐면 기드론 골짜기라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말고 이 옆에 말고 요 뒤에 있는 골짜기, 여기 뒤에 있는 골짜기를 뭐라고 하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변방 시골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골짜기니까 예루살렘도 산이고 옆에 있는 산도 이어져 있거든요. 산악지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산과 산 골짜기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불로 제사를 드리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한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몰록신이에요. 몰록신상이에요. 몰록신상이 있죠. 몰록신상이 어떻게 됐냐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몰록신상은 어떻게 됐냐면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동. 그러니까 열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동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동으로 어떻게 만들어냈냐? 이 안에를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이 안에가 비어 있어요. 모양이 있지만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비어 있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밑에서 불을 질러요. 불을 지릅니다. 불이 세게 막 탁 타오르고 있죠. 그러면 동이 열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이 뜨거워지죠. 신상이. 그럼 신상 뜨거워지고 손이 내밀어져 있어요. 그럼 신상까지 손이 뜨거워집니다. 그럼 그 위에 누구를 올릴까요? 어린아이가 보이죠. 자신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겠다 라는 것이 바로 저렇게 제사를 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입다가 지금 사람을 제사 드리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까? 이방 신의 제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입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의 문화, 관습, 그리고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요,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서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서원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번제물을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바라지도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입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이 없어서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통치하시는 분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은 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입다도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의 제사, 이방 신의 제사처럼 그렇게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옳은 서원을 해야 됩니다. 야곱 자체의 서원은 옳은 서원이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잘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의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된 서원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위로되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쭈묵쭈묵 했었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감사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바꿔서 설명해 보면 내가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읊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말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입다처럼 잘못된 서원 자체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엇을 하더라도 말씀을 기초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서원을 취소하는 방법, 특히나 여자에게서 여자가 한 말에 대해서 여자가 한 서원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더 살펴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설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원을 하며 그 서원을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